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이 글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갈릴리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시몬에게 보이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건을 넘어 말씀으로 해석되는 인생, 사건을 넘어 말씀으로 해석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2달여간에 걸쳐 믿음 시리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주제 아래 성경에서 드러나고 증명되어지는 믿음의 여러 얼굴들을요 이렇게 다각도에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실제적인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석하는 신앙입니다. 해석하는 신앙.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어령이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소설가였고요. 문학 평론가로 활동하셨으며 대한민국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저는 이어령 씨의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수많은 책들 중에 특별히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괜히 여쭤봤죠? 네. 이 책은요 사상가의 어떤 냉철한 글이 아니라 딸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픈 그 마음을 부여잡으며 눈물로 기록한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책은 이어령 씨의 자필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령 씨도 마찬가지셨어요. 그 딸의 죽음은 해석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빛나는 넘치는 지성을 가지고도 이 문제는 결코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와 같이 이어령 씨의 인생 가운데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사건은 그동안 고집스럽게 버텨온 이어령 씨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평생 동안 펜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글들을 써 내려가겠다 이렇게 외치던 한 인생의 의지와 교만을 꺾어버리고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옷을 갈아입는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모습이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땅과 하늘이 만나 하늘의 언어로 땅의 사건이 해석되어질 때에 이어령 씨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남기며 향년 8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믿는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인생이 풀리지 않는 사건, 해석되어지지 않는 사건 앞에서 고뇌하고 좌절하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하여 몇 가지 정보를 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출발하고 있는데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날에 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 시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또 그 뒤에 등장하고 있는 그들 중 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등장인물에 대한 아주 신락 같은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조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출발하고 있는 바로 앞단락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을 이제 찾아가야만 하는데,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은 이제 토요일 다음 날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주일,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날, 그 첫 시간, 새벽을 오늘 본문은 시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요,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막 전해지기 시작했고, 제일 먼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과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은요, 제자라는 호칭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 분명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정작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11절과 12절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고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 증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조차 놀랍게는 여겼으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즉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당시 예수께서 죽은 이후 제자들이 느꼈던 그 심리적인 박탈감, 좌절감, 상실감, 허무함과 같은 그 상태를요, 큰 그림으로 먼저 딱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 화면 앵글을 돌려서 클로즈업하고 딱 고정시키며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시작하여 작은, 이제 세세하게 작은 그림으로 넘어가는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누가의 전형적인 이제 기술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세요. 13절과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이 두 제자는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길 이 두 제자의 고향이 엠마오였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사도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 뜨거웠던 열기가 어느덧 절망감으로 바뀌어버린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요, 어느덧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엠마오, 자신의 고향길 25리나 떨어진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대체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고향으로 가는 길 위에서 서로 막 토론하며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14절 가장 끝을 보시면 이야기하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표현은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잡담이나 수다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해석되어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어떻게든 알아나기 위해 노력하고 시도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십자가, 죽음, 부활, 빈무덤, 여인의 증언들까지. 그러나 문제란 무엇이냐? 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문제란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찾아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두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말을 걸어오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현재 벌어진 그 사건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만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 틀리지 않아요. 모두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19절과 20절 보세요.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다 팩트잖아요.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해되지 않았던 그 사건에 관하여 모두들이 팩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란 무엇이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사건을 해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고백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이 두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만의 상상 속의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고난받는 종,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걸어가시는 고난받는 어린 양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약 성경에 드러나는 메시아였다고요. 고난받는 종, 죄를 뒤집어 쓰고 걸어가는 고난받는 어린 양.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과 베드로 역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었느냐. 요한복음 1장과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것이 신구약이 증명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지금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십자가를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정치적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의 압제와 그 핍박 속에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줄,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과 슬픔을 단번에 해결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말씀이 예언한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는 목적과 아무 상관없는 예수, 그 두 사람 꿈꿨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셨잖아요.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만 같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구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원하지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돌발 상황이 더 많았고요. 제가 원치 않았던, 해석되지 않은 사건들이 제 인생의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마음의 해석과 고백이 일어나느냐? 그 시간들을요, 견디다 보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의 원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기대와 다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지. 내 사건과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내가 소망했고 기대했는데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며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꾸만 벌어지죠? 그 사건을 해석해낼 수 있는 힘, 그 말씀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요, 정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보았어요.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쓰러지셔서 돌아가는 아비의 모습을 보았다고요. 당시 그 사건은요, 해석되어지지 않는 문제로 저에게 남았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제 마음에 풀리지 않는 고민과 질문이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졌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저를 무너뜨렸던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는요, 그 사건을 해석해낼 수 있는 말씀의 힘이 제 마음에 없었다는 이유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리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인가? 이처럼 자꾸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건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 딱 하나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는 일. 그러다가 어느덧 제풀에 지쳐 예루살렘부터 조용히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고단한 인생살이를 살아가실 때에 이 땅에서 다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한 주를 보내시며 이해할 수 없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사건 앞에서 여러분 고개를 떨구며 근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신방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한 주 동안 기도하다 생각나는 뭐 연락할 때도 있고요. 미리 잡힌 신방을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굴 뵐 때마다 물어보는 공식 질문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묻기가 싫은데 그냥 그렇게 입에 나와요. 뭐라고 여쭙느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렇죠. 방금 한 분 하셨는데 그 대답이요. 자,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네. 한 글자, 한 글자, 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아, 네? 이러고 저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게 주중에요. 따로 시간을 내서 사적으로 만나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막 나눠보면요. 참 재밌죠? 10명 중에 10명은요. 다들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나의 인생의 문제와 그 사건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삼키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을요, 제가 너무나 자주 보았어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모를 데려가셨는가?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제를 데리고 가셨는가? 대체 왜 이 타이밍에 잘 되고 있던 나의 비즈니스가 이렇게 하락하며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가? 대체 왜 이 타이밍에 집값도 갚아야 되고 자녀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왜 남편과 나의 아내가 실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건 앞에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좀 거부하고 싶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찾아오고, 하나를 건너면 또 하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 앞에서 하루 이틀 고개를 떨군 채 낙심하며 살다 보니, 그 사건만 주목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 옆에 동행하시며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만약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요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 그 뒤에 이어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기독교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손에 구멍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스스로를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다고요. 현재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세오경과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성경 전체를 이용해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와 그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 그 구원사역이란 무엇인지 무지하여 두 눈이 가려진 두 인생들에게 친히 말씀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0절과 31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귀로 들려지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두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찬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에 보이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말씀이 회복된 그 두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란 무엇이라고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내용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말씀이 없는 인생과 말씀이 있는 인생의 차이점을 지금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앞서 16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없는 인생의 한계를 말하고 있었다면 이어지는 31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회복된 인생에게 드러나는 그 영광과 존영이 무엇인지를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 없는 인생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1절 말씀이 회복된 인생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느덧 말씀이 자신의 삶을 관통하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사건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무지한 자들의 눈에 누가 보였다고요? 예수가 보인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교회를 왔다 갔다 출입하고 예수의 제자라는 신분의식이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에 매일매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전부예요. 그 말씀이 있는 자 예수를 누린다고요. 그 예수를 바라본다고요. 그 말씀의 은혜로 예수를 붙든다고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없는 자, 신분의식만 있는 자, 예수가 옆에 계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사람 말씀 회복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를 온몸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구원자이시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절망과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었구나. 이처럼 어느덧 잠들어버린 그 영혼과 믿음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하여 시시때때로 사건이라는 메가폰을 들고 외치시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신 말씀 안에서 발견해내고 해석해내고 붙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인 거예요. 다른 것이 구속사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사건이 벌어진 게 구속사가 아니라, 그 사건을 주신 말씀 안에서 해석해내고 관찰해내며 나의 삶 가운데 누려내는 그 실력, 그것이 바로 예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 구속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이며,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잃어버린 소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이 두 사람 여전히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기 전에 이 두 사람의 대화, 이 두 사람의 나눔은요, 지금 현재 벌어진 팩트, 그 사실에만 주목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회복되고 나자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길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라는 소명을 향하고 있다고요. 그 예수라는 소명의식의 고취가 이 두 사람이 10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느덧 냉랭하게 차갑게 식어버린 그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덧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향했던 그 소명이 식어버린 자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젖먹던 힘을 당해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소망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33절부터 3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회복된 인생,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건을 넘어 말씀으로 해석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사실 이 두 제자의 삶과 형편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밤이었고요. 여전히 걸어가야 할, 달려가야 할 길은 멀었고요. 여전히 세상은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과 해석되지 않는 그 사건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삶의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 십자가는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회복되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의 침묵조차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을 넘어 믿음으로 해석되는 인생입니다. 그곳에 성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대체 너희들의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묻고 계신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건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그 말씀이 없는 인생의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엠마오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회복된 인생, 같은 사건일지라도 우리는 소명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말씀이라는 그 나침판이 있어야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해석되지 않는 사건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계십니까? 나 원하지 않았는데, 나 한 번도 이런 삶을 꿈꾼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해석되지 않는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그 마음에 원망을 토로하며 혹시 소명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여 터벅터벅 옛사람의 자리와 옛습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덧 신앙 공동체에서 한 걸음 물러나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다 잃어버린 채 나는 이제 다시 되돌아갈 힘도 없고 다시 공동체에 되돌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힘이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지친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가 거하신다면 우리는 발견해 내는 거예요. 나침판인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들의 환경이 좋아서 우리들의 상황이 잘 풀리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성도의 실력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소망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시하는 인생, 말씀이 해석해내고 말씀이 통과하는 나의 인생과 그 사건이 무엇인지 누려질 때에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석하시는 그분의 음성 안에서 오늘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의 의미를 찾아내시고 발견해내시고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찬양 시간에 고백했던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조용한 곳, 아무도 없는 자리,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나를 소생시키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무너진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기에 아버지 살다 보니까 참 눈앞에 거대한 사건들만 보입니다. 그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떨고 있는 우리 영혼들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인생길 말씀에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 값없이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활의 예수가 내 옆에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말을 걸어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사건이 너무 커서 때로는 알아듣지 못한 아버지 그 무지한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끝끝내 말씀에 관통하는 인생,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에 육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난 해석되지 않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자가 있고, 가정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먹고 사는 일의 문제로, 은퇴의 문제로 아버지 고개를 떨구며 해석되지 않는 사건 앞에서 그 마음이 실족해버린 지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해석받아 다시 일어서는 우리 영성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